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요, 오늘 금요철야 설교는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기도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일과 중에 바쁘고 힘든 날들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네. 안부차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 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물어보세요. 네. 바빴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하루 그 하루가 쌓여서 한 평생이 됩니다. 몇 해 전에요, 한국인의 24시간이라고 하는 평균의 통계치가 한번 조사된 적이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대략 한국인들은 하루라는 24시간을 무엇하며 보내는가 조사를 했더니요,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필수 시간, 의무 시간, 여가 시간. 하루 24시간을 이런 주제로 나누면, 필수 시간은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가장 기본적인 자기 외모를 가꾸고 건강 관리하는 이런 시간, 그 시간에 투자되는 게 11시간 34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무 시간은 이제 일하는 시간,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시간, 이런 주부들이라면 가사노동하는 시간, 이 시간은 7시간 38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가 시간이라 취미라든지 그 외에 짜투리로 쓰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 너튜브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4시간 47분. 도합 24시간이 보통 이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도이지만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아마 이러한 범주 안에 살아가실 거라 예상할 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그런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기재된 자료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으로 따진다면 인생 80년의 소비 시간이 과연 어떻게 쓰일까? 이건 좀 더 큰 틀이죠. 하루 24시간보다도 80평생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니까요, 여기서는 일하는 시간 1순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1순위가 뭐죠? 일하는 시간.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 26년, 80평생에, 잠자는 시간이 자그마치 25년, TV 보는 시간은 10년, 먹고 마시는 시간은 6년, 전화 받는 시간은 4년, 화장실에서 쓰는 시간은 3년.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요, 인간이 미소 짓고 살아가는 시간은 고작 88일, 80평생의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경상도 분들은 이거 좀 더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미소 짓는 시간 한 44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대한민국 한국인의 24시간, 전 세계 사람들의 80평생의 소비 시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성도로서 나의 하루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일평생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질문하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보내셨나요? 그게 결국 나라는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아놀드 베넷이라는 사람은 100년이 훨씬 전에 시간관리의 자기개발서를 썼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인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 새로 24시간이라는 기적이 주어진다. 이걸 기적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열어보시라. 아침마다 당신의 지갑에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꽂혀 있다. 그러니 돈 관리보다 시급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며 사는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대충 사는가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데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으니 그들은 시간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루, 그 하루가 뭐요? 일평생, 우리의 삶.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믿음대로 한평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리 해보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도 아마 답해야 될 거예요. 한평생 무엇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자느라고 25년, 일하느라고 26년, 화장실 오가느라고 3년, 전화 받는데 4년.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일평생에 얼마나 보냈는가? 이게 바로 천국의 관점이겠죠. 일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의 문제이니 일하고 자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할 것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과연 기도하는 시간은 일평생에 얼마를 쓰고 왔는지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기적의 값어치를 우리의 인생 지갑에 꽂아 넣으시는 하나님께서 갖는 기대는 그 값어치를 어떻게 쓰고 왔느냐를 보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하듯 기도는 가장 귀한 시간.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기도 시간이 실제 우리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는, 이건 우리가 그걸 귀하게 인정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364장 찬송은 참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어떻다고요? 가장 즐겁다. 이거 영어 가사로 보니까 sweet hour of prayer, sweet, 이게 반복돼요. hour of prayer,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찌 이리 감미로운지. 이런 찬송을 사실 그렇게 감미롭게 부르려면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맛보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라는 건 고귀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임에는 틀림없이 인정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처럼 아주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이거는 누가 먹으라고 의무를 줘서 먹습니까? 애들이 이거 먹으면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먹잖아요. 달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 기도에 빠질 수 있다면 그 달콤한 기도 시간은 교회가 숙제로 줘서 체크할 겁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일 거예요. 정말 기도의 맛을 보면 말이죠. 이제는 은퇴하셨죠? 우리 유기성 목사님 1시간 기도 운동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분은 매일 1시간 기도, 딱 1시간 기도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정말 쉬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라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요, 또 기도에 그래도 열심을 낸다고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쓴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볼 텐데, 나도 뭐 매일 정말 누군가 정말 초침까지 재가면서 내 기도 시간을 잰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책을 쓰라고 용기를 주신 그 동기에 대하여 이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같이 기도에 대한 부담은 크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저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의 기쁨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기쁨에 관하여, 스위트한 기도의 달콤함에 관해서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시간이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 24시간 중에 그 기도 시간이 하루에 되는 것을 보면 그건 거룩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는 그렇게 동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예요. 기도는 책임이에요. 근데 그 이상 기도의 달콤함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시간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자, 요즘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시대이죠.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야. 너튜브의 그 짤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게 막 계속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벌써 1시간 됐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뭘 말리지 않으면.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 사는데 거기에 무슨 취미라도 하나 생겨보세요. 스포츠 관람하고 직접 어디 필드 나가서 뭐 공 친다 뭐 한다. 2-3시간 지나가는 거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게임에 한번 빠져보세요. 2-3시간 지나가는 건 눈 깜짝할 새예요. 3시간 후딱 지나가도 아까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근데 기도하자고 10분만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요 배배 꽈지는 거죠. 시계가 막 보여주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왜 기도할 땐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만 흘러가는 것 같을까?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도 빠져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잊고 달콤한 기도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물론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의 레벨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훈련의 차원에서 기도가 강조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찌 기도를 훈련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모든 기독교의 훈련은 사실 고욕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이건 정말 맛보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손 아픈 줄 모르고 필사하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죠. 눈 아픈 줄 모르고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특징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도 그 어렵게 여겨지는 율법이 말이에요, 빠져서 맛을 본 성도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미롭게 고백되는 거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에도 맛이 있듯 기도에도 맛이 있으니 저는 오늘 금요철야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차육이라고 불리는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그 영혼까지 갈아 넣듯 그렇게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하다 못해 이제는 뚝뚝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자리, 열렬하게 기도에 몰입된 현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동시간에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옮겨가 보면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기도하시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슬픈 모습이 그냥 슬프게는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공허해지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누가복음은 말해주죠. 근데 이유야 어찌될까? 그들은 예수님이 깨어 피땀 어린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걸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시각에 애제자들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특별히 더 사랑하신 제자들 데리고 오셨던 이유는 하나였지 않아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꾸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가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에 참 이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완전한 기도에 몰입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1시간이, 여러분, 그 1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사생결단의 기도 시간이었던 반면 제자들에게는 그저 비몽사몽간에 흘려보낸 시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애누리 없이. 부자라고 25시간 주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23시간 주지 않아요. 하루는 24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네, 정말 부지런하게 1시간을 쓰는 사람과 정말 게으르게 1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양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지만 시간을 감별해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란 무색무취, 시간은 흘러가는 소리조차 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하고,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아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의 그 1시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질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시간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던 반면 제자들의 그 1시간은 가장 초라하고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1시간의 기도하는 1시간을 강조를 계속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간의 새일의 저녁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의 법칙은 딱 8시부터 9시까지. 물론 앞에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끝나도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 물으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꼭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세일의 기도회가 기도의 발단과 기도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1시간이 들어와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요, 지금 만약 물론 새벽에 30분, 저녁에 30분 합쳐서 1시간 하셔도 되고 어느 일정 시간 1시간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 우리가 앞으로 80년을 더 산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대부분 다 그러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80 하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딱 나와요. 29,200시간. 29,200시간 많아 보이세요? 80평생에 이게 연수로 따지면 3년 4개월. 화장실을 오가는 시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3년.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하게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완전히 쥐어짜내서 1시간의 기도를 꼬박꼬박 매일 평생 80년 29,200시간을 해도요, 평생 화장실 드나드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이걸 누가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시간 기도가 그리 많은 시간도 아닐 뿐더러 이 시간을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님의 1시간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건 참 엄청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철야를 통해서 특별히 다음 주까지 이어질 세일의 저녁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1시간을 내 인생에 편입시키리라. 내가 자는데, 일하는데, 노는데, 쓸데없이 스마트폰 보는데 이렇게나 시간을 많이 쓰면서 고작 기도하는 1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베베 꼬면서 힘들어하거나 80년의 세월 꼬박 1시간을 기도해도 화장실 드나드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고 천국 가서 어찌 주님의 얼굴을 대하리.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1시간을 고귀한 성도만의 특권적인 시간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참 딱하게도 보시며, 마음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은 이해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부분이 우리는 막 강조하고 싶은 거야. 주님 아시죠? 제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근데 내 몸이 피곤해서, 내 몸이 약해서, 그 뒤에 뒤따르는 변명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1시간을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시간으로 쓰여지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은요, 바로 육신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기도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샘물이죠. 그런데 역시 기도는 몸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법칙,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마치 중력에 발이 딱 달라붙어 있어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한평생에 몸이 기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깨어있는 1시간의 기도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곤이 몰려오고 졸음이 오고 잠이 쏟아지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면서 기도할 것인가? 추운 밤, 요즘에야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들 안 하는데요,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감사하게도 이 선지동산에 뒷동산이 있어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산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아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막힌 실내라고 하는 공간보다 산기도는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졸음이 잘 올 만한 환경에 자기를 두고, 나 왜 이렇게 졸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할까? 지금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졸음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도 좀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 우리 옛날엔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뭐 부흥했다든지 어디 수련회 가서 졸면 이렇게 세우고, 그것도 졸음이 안 쫓으면 더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조금 창피스러울 수는 있어도 의식적으로 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 놓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정신에 정확하게 잘 길들여집니다. 내 정신이 내 몸아 편안하니 자잤구나, 설교는 너의 자장가이니 설교를 들으며 자잤구나, 이렇게 우리 정신이 우리를 잘 이렇게 설득하면요, 몸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면요, 허벅지를 스스로 꼬집어 가면서라도 깨어 있어야지라는 의식이 있으면 몸은 힘들더라도 거기 와요. 저도 그래서 소시적에는 설교 시간에 막 졸음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막 꼬집고 그랬어요.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내 몸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깨어나도록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철야가 우리가 9시면 퇴근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되시면 내 몸을 몇십 분이라도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쉼을 갖고 오실 수 있는 것도 결국 기도에 내가 최적화된 상태로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준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정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슬픔에 잠겨 있거나 지쳐 우리 정신적인 피곤에 휩싸여 있다면 그 상태로 그대로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밖에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그럴 때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잠겨들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정신이 깨어나도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에 기자가 한 게 바로 그런 일이죠. 너 슬퍼하지 마라, 너 절망하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를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몰아내고 한 시간의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로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일주일 앞에 남아오면 이제 몸 좀 풀고 운동 좀 해야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이제 그제서야 장대 한번 잡고 뛰는 신용,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출전조차도 할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운동이 자기의 직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영 선수, 뭐 펜싱 선수, 종류는 달라도 모두가 다 그 쉬는 시간조차도 기초 체력을 다지고 달리기나 웨이트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운동을 쉴 새 없이 합니다. 쉴 새 없이. 그래야 자신의 본격적인 그 종목을 감당하기에 자기 몸이, 자기의 정신이 거기에 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시간의 기도,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준비시킨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자기의 운동이 본업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가장 고귀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걸 믿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금요철야가 열린다. 그러면 이 금요철야에 오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내 마음 단속하고 내 몸에 이 피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기도에 최적화된 컨디션을 가지려고 애를 쓰실 거라고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이셨나 봐요. 그래서 크나큰 실수도 막 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대요. 근데 그 용서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 남편을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미운 짓 하면 미워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겠어요? 실컷 미운 남편 생각만 하다가 1시간 보내고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내 기도가 중단되고 막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당초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나는 돈을 잃은 것보다 남편이 그래도 건강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팔 한쪽 나가 버리게 된다면 그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그 생각하니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에 장애받지 않으려고 남편을 용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이건 정말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1시간 더도덜도, 물론 그 이상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말려요? 저는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2시간 하시면 좋고요, 3시간 하시면 더 좋고요. 성도님들이 기도가 차오르는 것만큼 성도 개인의 경건만 아니라 교회는 엄청난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최저선을 이제 우리가 좀 정한다면, 적어도 내 한평생에 화장실 드나드는 시간의 합만큼은, 아니 그보다 조금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의 기도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알람 시계를 아예 맞춰두세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가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다, 이건 주님의 시간이다. 마치 우리가 10의 1조는 이거 원천적으로 이건 주님의 것이다 돌려드리듯이, 시간도 할 수 있으면 시간의 11조면 이 2시간 넘게 해야 시간의 11조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이 1시간만큼 이건 정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마실 좀 온다겠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카페로 나를 불러서 맛있는 차 사준다는 이가 있어도,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약속한 선약이 있는 시간이니 꼭 주님과 독대하리라. 여러분 결심이 서셔야 1시간이 확보됩니다. 내 목표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피곤함을 물리치시면서 한적한 곳을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 산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특정적인 장소를 애착을 가지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도 매우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니까 나 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아주 신령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그거 전혀 신령한 소리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머물러서 특정하게 자신의 골방에 1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차 타면서도 기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면 이해는 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영성이 더 좋지 않다면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겠죠. 한적한 장소가 필요해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떠나서 나는 기도가 영적인 일이니까 난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 특정한 장소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뭐 화려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의자 한 칸이라도 성별해서 나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1시간 보내겠습니다. 책상을 꾸며서 기도의 달력이라도 하나 얹어놓고 자그마한 등불이라도 하나 켜서 이 1시간은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골방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성도님들 이 카톡 대문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게 얼핏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떤 특정한 공간, 아마 집안에 있는 공간 같아요. 그걸 딱 찍으면서 난 여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아마 기도에 결단을 하신 듯한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개인 골방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성도들이 개인 기도와 더불어 공동체 기도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것은 특정하게 한 구간만 하는 기도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제가 개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가 결합된 의미에서 이런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새벽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이 현대사회에 새벽만으로 모든 걸 다 쇼부를 보겠다 할 수 없으니 저녁의 시간이라도 한적하게 고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예배당에 열어드린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예배당이 넓은 좌석이 있지만 자기만의 고유의 좌석들이 있으시죠. 거기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자기만의 자리에서 예배당을 고유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삼는 것도 기도하는 1시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도의 목표를 가지시라고 했고, 나는 반드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정해보라고 드렸고, 그것이 여러분의 골방에, 가정에 어느 한 켠이라도, 한 자리라도 만드시거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공간을, 시간을 오픈했을 때 이걸 절호의 기회로 삼고 내가 그 1시간 기도하리라,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1시간 할게요. 근데 1시간 뭘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 아무리 해도 10분이 지나가면 할 게 바닥이 나는데 1시간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결론을 제가 1시간 기도 이렇게 하시라 하는 걸 딱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다, 영어로 pray라는 P-R-A-Y라는 이 단어를 한자 쭉 나열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1시간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아뢰고 내 소원만 밝히고 마치 구매의 계획서 써서 드리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1시간에 충분히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pray. 첫 번째는 여러분 강구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예배 기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짜고짜 본론부터 간단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의 핵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의 문제를 먼저 아뢰는 것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밝히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먼저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기도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의 샘플들을 보세요. 찬양이 듬뿍 담겨져 있죠.
처절하리만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돼요. 찬양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찬양 그냥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후하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꽤나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두 번째도 본론부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공동체 기도에도 빠져서는 안 돼. 그 기도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사실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회개하자고 치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많나요?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나요? 당연히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고백은 누구에게나 사실 나올 법한 회개의 이유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허겁지겁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는 동안 내가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눈빛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벌써 수백 번 고쳐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태산같이 쌓여있는가를 보세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시간이 짧아요? 기도할 시간이 뭐 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회개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꽤나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그만큼 많으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스크, 세 번째가 간구예요. 이 간구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필요, 동심원으로 확대시켜 보세요.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필요, 그걸 넓혀보세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도 우리의 간구거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도, 선교지의 기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금요 철야 때만 할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동심원을 넓혀보시면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구할 거리도 꽤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 항복. 이거예요. 아주 극적이지 않아요? 마지막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하고 고백할 걸 다 고백하고, 내 뜻의 관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고집이 아닌 성령의 주권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걸 담은 표현,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래도 처음부터 한 시간이 술술 풀리진 않으시겠지만, 간구라고 하는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내 필요만 취하장천 그냥 아뢰는 것으로만 기도가 전부가 되면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무리 해도 10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대로 찬양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충분히 회개하시면서, 그리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간구까지를 충분히 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한 시간의 기도가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시간의 기도도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렇게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